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빼미가 그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올빼미가 새끼한테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잘 받아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직 날 때가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먹이를 갖다 주면서 이 올빼미 새끼가 새끼 올빼미가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먹이를 갖다 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날개에 힘이 생기고 한 것을 이제 그 엄마 올빼미가 판단을 하고 먹이를 가지고 와서 살짝 냄새를 맡게 한 뒤에 조금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올빼미가 막 가까이 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걸어가더라고요. 이제 걸을 수 없는 거리까지 가서 먹이를 딱 잡고 있으니까 이 새끼 올빼미가 이 먹이를 먹으려고 막 날개를 파닥거리더니 힘차게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막 파닥거리더니 그대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시 나무를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는 곳까지 힘차게 날개짓을 해서 날아갑니다. 이거 밥 한번 먹으려고 계속 이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나는 것을 배우고 맛있는 것도 먹게 됩니다. 이 새끼 올빼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이 없겠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이 새끼 올빼미가 엄마 그냥 줘. 밥 한 번 먹기 되게 힘들어. 그냥 주면 안 돼? 안 돼. 그냥 줘. 안 돼. 너 와야만 해. 이 새끼 올빼미의 생각과 이 엄마 올빼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엄마가 이 새끼 올빼미에게 먹이를 주면서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이 새끼 올빼미가 점프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법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점프를 했을 때, 뛰었을 때 비로소 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7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면서 이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막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래 수많은 무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의 병행복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그 고백,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자, 혹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야, 역시 감사합니다. 너무 쉬운 거라서 손 안 드신 분도 계시고. 자,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중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은수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부은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 받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이거를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메시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된다,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나, 언제 메시아가 오나,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또 이스라엘이 어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리스, 그전에는 페르시아, 그전에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로 우리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바벨론 때 망했잖아요. 바벨론 이후로 계속해서 나라를 잃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회복시키나,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못 걷는 사람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 구조를 그대로 이루시면서 못 보는 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못 걷는 자 막 걷게 해주시고 뛰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그분인가, 이분이 그분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겠지.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따집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꾸짖으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칭찬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베드로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무슨 일 보여주니까, 기적 보여주니까 예수님 메시아네, 그러면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네, 우리의 왕을 삼아야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일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만큼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보고도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나라 이제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잘 읽어야 됩니다. 알 바 아니요 이랬는데 누가 또 알바 아니요 이래가지고, 아, 예수님 알바 싫어하시고 정직원 좋아하시는구나. 그거 아니고 알 바 아니다. 너희 관심이 왜 거기 있느니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바로 서기 전부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의 왕이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웃 나라는 왕이 있네, 우리에게도 왕이 달라, 저기는 왕이 있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우리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 말씀보다도 더 앞세운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사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받던 베드로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거는 굉장히 사탄적인 생각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야 됩니까? 예수님 이제 죽으신다고 하는데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 자기 스승이 죽으신다는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잖아요. 꾸짖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31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셀롯인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셀롯인 시몬. 셀롯이 뭐냐면 열심당이라는 건데요. 열심당은 뭐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로마의 지배를 따를 수 없다 하면서 막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그런 단체의
일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나라를 회복하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은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죽으시면 다 끝날 것 같고, 우리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는데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막 막아서려고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막 휘두르면서 결국 휘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귀 떨어진 거 예수님 다시 붙여줬습니다. 그거 아니다 베드로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요, 목숨입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목숨을 내어놓아라 해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따라오실 수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난번에 목사와 선교사 되기로 막 결단하고 막 손들었던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분은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 십자가는 안 되겠는데, 여러분, 안 가야 됩니다. 나는 목사 선교사 하기로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 선교사 아니면 예수님 안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시간, 내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내 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만 우리의 왕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그냥 끝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순신 장군의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예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으면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